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고 거룩한 변화가 있어요. 이제 포도를 예를 들어 보면은 포도가 이제 그 처음에는 파랗게 이렇게 달리죠. 조그맣게.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가을쯤 추수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으로 바뀌죠. 이걸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영양분을 먹고 또 햇빛을 받으면서 이 포도가 화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도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태어나서 이제 뭐 여기 어르신들은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그리고 기억도 가물가물 하시고 그리고 얼굴에는 참 훈장 같은 주름살도 있고 물론 그 화장으로 좀 잘 가리고 오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주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담는 과정들이 있죠. 담는 거 보셨어요? 막 사람들이 포도를 막 밟고 으깨면서 그것을 숙성을 시키면서 이제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이걸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포도가 그 포도의 그 물리적 변화가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뭐 맛도 다르고 또 그 모양새도 다르고 포도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걸 화학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배우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화학적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없다고 하면 그건 뭐 거짓말이고. 근데 내가 나를 비춰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승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부활절 체크해야 될 한 가지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됐어. 포도주가 수천만 원씩 하는 거 아시죠? 전 뭐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는데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포도주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한대요. 근데 뭐 그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향이 뭐 엄청 진동을 한대요. 뭐 우리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아마 사서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포도주가 오늘 우리 성찬식에 올라온 이 포도주가 가장 거룩한 포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도주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선택된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 포도주는 특별한 포도주라고 봐야 되죠. 이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예수 믿고 말씀으로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활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거룩한 변화까지 이르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오늘 말씀 주제가 내 양을 먹이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그것도 베드로한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핵심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부활하고 나는 천국 갔으니까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인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물리적 변화를 겪은 사람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 뿌린 사건에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 회차가 된대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사건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똑똑한 지식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럴싸하다라는 거죠. 이걸 유사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싸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힘든 사람 위로해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그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것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척, 사랑하는 척, 나머지 자기가 좀 챙기고 싶은 거죠. 왜? 가룟 유다가 그 재무 부장이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순도 99%의 유사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순도 100%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이 그냥 화학적 변화밖에, 물리적인 변화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돈하고 예수님하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 결국 죽었어요. 죽기 전에 누굴 찾아갔어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 스승을 배반한 놈, 그 돈도 불결한 돈이라고 장로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이 이 땅에 만약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똑똑한 놈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한 그거는 목적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우리가 그냥 뭐 서로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의 힘있고 똑똑하고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무기 개발해가지고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수천 수백을 그냥 죽여버리고 시체로 널브러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자기들이 이게 부정한 돈인 줄 알잖아. 교회에다 쓰질 못하는 거야. 교회 재정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야. 왜? 자기 스승을 팔은 그 부정한 돈이고 그 잘못된 돈인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뭘 모르냐? 그게 부정한 돈인 줄 알아.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부정한 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물리적인 사람들은요, 변화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물론 뭐 그때 어려웠으니까 뭐 크게 뭐 재물을 뭐 이렇게 크게 볼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았는데 어쨌든 여럿이 집단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자야 되고 어차피 돈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꿈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물론 처음에는 이런 그냥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정말 우리를 아주 국민들을 엄청 사랑하신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공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한 자락 깔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처럼 열심히 안 살아도 1년 후에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요. 1, 2억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 돈벼락을 맞는 것처럼 막 재산이 증식되는 걸 보면은요. 이권에 개입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줄을 대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고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자멸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돈 벌려고 이 자연 훼손이 얼마나 눈 깜짝 안 합니다. 뭐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자연이 되돌려주고 있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지구온난화라든가 아니면 뭐 홍수 아니면 뭐 추웠다가 이게 더운 나라가 갑자기 뭐 영하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연도 자멸시키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인간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3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화학적 변화예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오고 다음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얘기를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수제자니까
최소한 뭐 총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임금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충분히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힘 가지고는 임금을 하고도 남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가 됐는데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숨잖아요. 도망가서. 이것이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죽음이 두려우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어. 그 부활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증인하면은요, 2명만 있어도 그 증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사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이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500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잖아요. 뭐 숨어서 벌벌 떨긴 했어도 예수님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고 그 말이 생각나는 순간 바깥에 나가서 회개를 했어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누굴 찾아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를 찾아갔어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차피 정말 살기 위해서 3번 부인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정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베드로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관점,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신사참배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는가.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고집부려서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하느냐. 이거 인간의 생각인데 맞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아요. 적당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일본 순서 앞에 약속 서약을 써주든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단 풀려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고문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겠지만 해방되면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줍지 않은 생각이 신앙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줍지 않은 우리의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걸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내 생각이 신앙에,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잘 믿지 않아?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이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은 머리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하고 적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막 부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얘기야. 할렐루야잖아. 얼마나 좋아. 거기 고난도 빠져 있어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는 최종 유언도 빠져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유언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그거 그냥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가끔씩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명자의 사명자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믿어서 대충 그냥 천당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안 받아줄 것 같아. 정말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제자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마지막 유언을 들어야죠. 자식도 부모의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그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는 분도 있어. 재산을 어떻게 하고. 근데 저도 혼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물론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할 얘기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내가 마지막 유언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믿으면 저는 제대로 한번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한번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내가 살아보면, 나는 못했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내가 유언을 우리 아들 딸한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런 유언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제자가 많았지만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화학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고 그건 종교, 이건 뭐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어서 뭔가 조금 한 자락 좀 얻거나 한 자락 하거나 그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부활주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참 우리 선조들이나 순교자들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 볼 땐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요.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에 가서 그렇게 막 죽을 그러니까 징역을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한 일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북한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순교는 안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한 순교자의 삶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화학적 변화의 믿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이 순교고, 제자들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막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갖다 잡아 죽였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게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체를 복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내가 참여하는 그 자체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자세로 살면은 바보 같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건데 이게 유사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온전히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님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죽음을 넘어서 희망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쉬운 종교라고 하면은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절에서도 부처님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부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불로 장사해 줄 수 있어. 그거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가식적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 인간의 생각이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증명이 돼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망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파괴시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증거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치료 못해주면 도와주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도예요. 이거 빼놓고 어디 힘 있는 데 가서 한 자락 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론유다처럼 스승을 배반한 더러운 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오히려 이 가론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뭐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잘못 만나면은요, 안 만난 만도 못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려면은 우리가 순도 100%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변화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룩한 변화에 동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